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심으로 모이는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 그분께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 찬양할 때에 그분께서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기쁨으로 주의 이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예. 시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강한 성들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들, 강한 성들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거룩하신 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들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영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우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보좌 모든 무릎 꿇고 영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스도 예수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백성들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옵소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품으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는 목수다, 그는 젊다 하였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게 하신 주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살리시는 구세주 되시며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참 구세주 되시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실제 되신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오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하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간 잠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상한 심령들, 깨진 마음들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르며 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 우리를 만지시는 당신만이 우리를 고치시며 다시 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오늘 가운데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뜨거움으로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며 환영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는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안 된다 하지만,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던 주님,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반석위의 교회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주님 예비하신 그 장소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이름 높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구석에서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며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이 모든 가정들 위에, 심령 위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좀 늦게 끝나서 준비가 좀 번잡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실이 준비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니체라는 독일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라고 좀 들어보셨죠? 프리드리히 니체. 그 유명한 말이 좀 무서운데 신은 죽었다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살았던 이 1800년대 후반, 유럽의 모든 도시 가장 중심부에는 아주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에 이 독일 시골에서 나타난 한 철학자가 신이 죽었다고 말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때까지 기독교 가치관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철학자가 등장해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지적할 때에 유럽 전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 또 기계 문명의 시작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슬프게도 강대국들이 앞을 다투어 가난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렸고, 또 그렇게 축적한 재물로 슬프게도 더 크고 더 화려한 교회 건물을 건축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한 살육의 현장, 그리고 중동의 석유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욕심을 바라보며 현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제 생각에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침묵하는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그 신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과연 오늘날에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메시아인가? 우리 주변에 참 갈급한 영혼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질문은 간단한데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희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왕국을 꿈꿔왔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마당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죽어버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능력이어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관하는 그 건물을 화려하게 짓게 되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토를 달며 말씀의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는 이런저런 주석을 달아서 자기들의 의만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과 인애를 잊어버리고 전통, 법칙, 절기에만 집착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에서 되돌아왔을 때 이 많은 유대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떠나가고 알렉산더가 지나가고 또 이렇게 로마로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이 강력한 로마의 압제하에 견딜 수 없는 현실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룰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예전에 경험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단번에 회복시킬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우리의 현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절기를 여전히 빠짐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었고 아직도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녔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그 말씀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하면 이거는 신성 모독이야 하며 달려들어 돌을 치려 하였지만 사실 그 열정들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예배 장소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녀봅니다. 사우스웨이에 참 구석구석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현실 가운데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절의 대답은요, 신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의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언급된 인물들 모두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언급된 이 이름들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들 모두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과거가 되어버린 사람들로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한때는 훌륭한 가르침과 훌륭한 행동으로 세상에 큰 희망을 주었던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죽었고 그가 남겼던 몇 마디 말은 이제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는 죽은 엘리야이며 죽은 예레미야일 뿐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대답일까요? 바로 이때 베드로가 정말 깜짝 놀라는 대답을 하죠.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생각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생 따라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었고, 특이한 점 하나 있었다면 바닷가 그 물 위에서 잠깐 걸었다 빠졌던 그 특징 외에는 글쎄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환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진짜 10점 만점에 12점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따라왔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스크린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들 모두 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그렇게 믿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제물이시자 제사장이시고 또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그 선지자, 더 프라펫 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 그분이 구세주 예수님이시고 바로 이분께서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제한된 교회라는 어떤 건물과 제한된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제한, 그 모든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과거에도 있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셨고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구세주 되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가 죽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만 나가면 예수가 죽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슬픈 것은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가 이러한 평가에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사역하던 몽골에서
유럽 출신의 한 선교사 가정이 몽골에서 오랜 시간 열심히 사역하여서 꽤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본국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다시 몽골을 언젠가 방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놀래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되돌아간 본국에서 이 선교사님이 뭘 공부했는지 몰라도 더 이상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친구 그냥 몽골에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정확하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대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 동일한 예수가 나의 현실이며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싼 명품을 사면 끼워주는 샘플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끼워주는 샘플이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샘플을 던져버리면서 예수도 별 수 없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감정적인 터치라든지 자기 최면이 만들어낸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아닙니다. 샘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명품과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명품 대신 예수님만이 참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더욱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번영을 추구하던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상 아테네에만 있을까요? 지금 이런 신상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신상 앞에 나가 예배하면 평안을 주고 건강을 준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여진 그 신상, 어쩌면 그곳에 십자가 모양도 섞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준다 믿으며 사람의 손으로 비싼 재료를 부어 만든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허황되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비싼 재료를 투자했으니, 내가 많이 헌신했으니, 많이 희생했으니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하며 창고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기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열린 입으로는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거룩한 고백을 반복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입에서 나는 냄새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는 베드로 한 사람 위에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교회는 베드로가 했던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목사나 헌금을 많이 한 어떤 기증자의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기증자 이름은 불타 없어지지만 예수는 태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교황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죽지만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가 구원하신다. 예수가 구원하신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과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다양한 사역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동창회이고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사랑하던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기 전에 마르다와 대화하십니다. 만약에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에게 대화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르다의 대답은 나중에 부활 때에 우리 오빠가 살아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같이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너가 산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기 전에 너가 산다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죽어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다시 사는 것을 믿느냐? 습관으로 화석처럼 굳어있는 신앙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죽었어요,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지금 유럽 모든 도시의 최중심부에 남아있는 그 웅장한 교회들, 박물관으로, 식당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심하면 이슬람 모스크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실 때문에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정말 몇 명 안 남은 미국 교회들이 이 동네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유럽 교회가 관광객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글쎄요,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대답을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오늘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반석의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교회인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신앙인들과 교회가 죽은 나사로의 냄새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으면 산다 하시는데도 네 주님 알아요, 나중에요, 그때요, 관념 속에서, 상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믿으면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칭칭 감아서 동굴 속에 집어넣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앞에서 울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자세하고 그럴싸한 그림이라 할지라도 소상하는 죽은 사람을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질문에 쉽게 대답하고 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평가하죠. 그러나 그들 모두의 대답은 죽은 대답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더 이상 예수는 현실 가운데 능력이 아니다, 스스로 만든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진짜 질문을 하시죠.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있는 오늘의 대답을 들으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내 주님 살아날 줄 믿어요 말하던 마르다 때문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을 외우면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고, 네가 그 종교적인 시스템 속에서 그 원칙을 지킨다면 부활이요 생명이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주인 되신 구세주 되신 그분 앞에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샘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엘리야 선지자의 구세주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왕 되십니다.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샘플에 속아서 예수님을 오해했던 적이 있다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만 섬기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생각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반석의 교회가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그리고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